한 국가나 가정에서는 명절이 있습니다. 또 국경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신년을 지키고 또 국경일로는 3.1절 또 8.25 개천절 이런 국경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이나 국경일 때에 그 나라의 정체성이 어떠한가, 또는 그 명절에 우리가 삶의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크게 지키지요.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면 미국에서 약 7면조가 4,500여 마리가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리에 사용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도 많은 국경일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3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위와 함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9장 4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서는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맥추절 또한 이 수장절을 지켜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나라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이지요. 애굽 나라에서 해방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악한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이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맥추절을 지키는가 하면은 맥추절은 한 해 농사의 첫 소득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일나무를 심든지 또한 씨앗을 뿌릴 때에 그 첫 열매를 거둘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림의 기쁨을 이 맥추절을 통하여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장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막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텐트 생활을 하였지 않습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앞을 나아가고 구름이 머물면 머물러 있었던 그것을 기념하여서 장막절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장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하여서 즉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구원의 기쁨과 또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이스라엘이 3대 절기를 왜 지키는가, 그 유래와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고 한다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질 때에 마지막 재앙이 모든 사람들의 장자들은 처음 태어난 사람들도 짐승들도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뭔가 하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입구 양쪽에 바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장자의 죽음에서 면하여진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모든 그 애굽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다 장자로부터 왕으로부터 다 죽고 짐승들도 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문 입구 양쪽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이 모든 장자의 죽음에서 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 어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가 내 심령 속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로부터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질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그럴 때에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흘러 넘칠 때에 모든 마귀로부터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구원의 은총과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는가?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였고 애굽 나라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보호하여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선택하여 주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까? 오늘까지 우리를 먹여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늘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 되어지면은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을 읽는가 하면 아가스를 읽어요. 왜 아가스를 읽습니까?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사랑하여서 그 술람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는 그 술람 여인을 그 선택하여서 아내로 삼는
그 영광을 이 술람이 여인이 누렸기 때문에 이 아가스를 잃는다고 합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술람 여인은 아가스 1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은아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달의 장막이 뭔가 하면 염소 가죽이에요. 금따라는 거예요. 술람 여인은 검은 여자예요. 말하자면 피부가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술람 여인같이 볼품이 없고 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거하였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6월절이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께로 나오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손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의 그러한 권능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며 증거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절기에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맥추절이다. 맥추절을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맥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는가라는 것을 강문호 목사님이 보시고 그 설교와 내용을 잠시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시골에 보리 추수하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과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시골에서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과 내가 이번 맥추절이 되어지면 그 저녁에 당신의 집에 가겠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맥추절 전날 저녁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저녁부터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맥추절 그 날 이제 저녁이 가까워지면 그 사람 집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 사람 집에 모여들면 그 주인이 맨 앞에 서서 낫과 망태를 들고 그 사람이 농사 짓는 그 밭으로 가는 거예요. 밭으로 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밭 넓은데 그 넓은 밭 가운데서 그래도 제일 잘 된 그 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어떤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인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낫을 들고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해가 졌습니까? 그렇게 외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밭에 삥 둘러서서 예, 해가 졌습니다. 왜요? 해가 지면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지니까, 맥추절이니까. 그리고 또 주인이 외치는 거예요. 이 낫으로 보리를 벨까요? 그러면 베세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움큼 잡고 낫으로 이제 보리를 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례대로 한 사람의 그것을 다 주는 거예요. 삥 둘러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한 움큼씩 보리를 붙잡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 회당으로 가서 가장 좋은 보리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그 보리를 베어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첫 열매는 영적으로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첫 열매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첫 열매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어서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에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확신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맥추절은 또한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오순절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면은 그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보내잖아요. 6월절을 보내고 나서 7주 후에, 그러니까 49일 후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절기는 이 하나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 감격,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한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6월절 양을 먹고 난 이후에 50일이 되는 그날 바로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그 기쁨,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9일, 7주가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맥추절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이 되어지면은 어떤 성경을 읽는가 하면 룻기를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절이 되어지면 룻기를 읽겠어요? 그것은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린 이 룻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이 룻기를 읽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들도 언젠가는 부활의 영광된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됨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맥추절이 되어져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날 첫 열매를 드리는 감격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이 은총을 생각하고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맥추절 절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였는데 그 장막절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였어요. 광야 생활 약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머물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럴 때 그들이 불과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함께 동행하여 떠나지만 불과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그들이 텐트 생활을 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텐트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힘들겠어요. 그 텐트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언제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복하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소망하며 기다리며 사모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 텐트 생활을 기념하면서 이 장막절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 장막절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레위기 2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장막절을 지킬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가지고 길에서 또는 자기 그 정원 마당에서 어떤 사람은 거실에서 텐트를 치면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가족, 자기 식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텐트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였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불과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가나안 땅에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텐트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여름 휴가 때에 그렇죠. 저 야영지에 가서 텐트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텐트 생활을 하면 그 나름대로 즐거움은 있지만 그 텐트 생활에 고달픔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대한 향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텐트 생활을 하면서 고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장막절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교훈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맞이하며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며 그날을 준비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절이 되어지면 어떤 성경을 읽는가 하면 전도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전도서를 읽을까요?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느덧 이제는 11월 말경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 땅의 권력도 명예도 부귀영화도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지만 무엇이 영원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 장막절에 텐트 생활을 하듯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길은, 이 세상의 삶은 바로 텐트 생활같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 영원한 천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촌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아들이 있는데 이범이라는 외자예요. 아들이 43세 대장암으로 고생하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어요. 작년 10월 달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먼저 보낸 이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10가지 감사를 그때 하였습니다. 10가지 감사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암으로 투병하는 고생하는 그 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참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짐을 감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변호사이거든요. 변호사인데 그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그 이 아들이 다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병원으로 신방을 갔을 때에 이런 대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집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니까 그 이범이라는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순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통의 순간이지만 이 순간에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이 되어지면은 텐트 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집중할 수가 있겠어요? 이 땅은 나그네 텐트 생활이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장막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주의는 우리가 한 해 동안 모든 농사를 마무리하는, 모든 열매를 마무리하는,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될 이 분기점에 있습니다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범이라는 유명한 이 집사님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지만 그 투병 가운데서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 앞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손길을 힘입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의 해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해방이에요.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추절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난 이후에 50일째 땅에 첫 소산을 드리는 그 감격,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 은총을 힘입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장막절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텐트 생활이에요. 나그네의 인생 길입니다.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습니다. 기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